한 번도 우리는 누구에게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남의 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죠. 약속의 자녀고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즉 너희가 죄 가운데 허덕이고 그 죄의 지배를 받는다면 너는 죄의 종이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이라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라니까 자꾸 이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종이지 나는 죄의 종도 아니고 누구에게 이렇게 묶임을 당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도통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즉 너희가 나의 말과 나를 믿지 못하는 걸 보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결정짓는 거예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지만 내가 보기엔 너희는 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의 종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좀 더 자극적인 말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정죄합니다. 41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8장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행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이다.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손도 아니고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야.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째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고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다. 왜냐?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아들일까요? 누구의 자녀들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의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종의 자녀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은 이 이야기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요. 어디서 자유케 되는 거죠?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거죠.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어떤 그 망상에서, 인간적인 죄의 망상에서 걷어주시고 거기서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부셔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제대로 된 복음을 알게 하십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얽어맬 때 그들이 쓰고 있는 도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죄이고 그리고 율법입니다. 그리고 사망인 거예요. 이걸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정리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거죠. 죄와 사망과 율법, 이 세 가지가 사단이 우리를 장난을 치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도구인데, 즉 사망이라고 하는 것, 그 죽음의 공포를 통해서 죽기를 무서워하게 하는 거예요. 죽기를 두렵게 하는 거죠. 히브리 기자가 2장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알건 모르건 모든 인간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바로 육적인 죽음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 육적인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 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평생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근데 사탄은 바로 그 죽음을 극대화시켜서 그 죽음의 공포로 사람들을 얽어매는 겁니다. 두렵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종교를 만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다 뭐죠? 죽음의 공포를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공포를 줘서 그 공포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난 대주먹을 믿는다라고 열심히 살면, 최선을 다하면, 도덕적으로 살면 나는 이 죽음에서 건져질 수 있어. 그게 무슨 천지신명일지 하나님일지 하늘님일지 부처님일지 그건 모르겠는데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만 살면 나는 아마 지옥에 가진 않을 거야. 이런 기대와 망상을 갖고 그 죽음을 이겨내라고 우리를 닥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과 죄, 이 두 가지가 더 첨가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은 좋은 거라고 자꾸 이야기하죠.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거룩한 거고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왜죠? 그 율법은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대화시키는 게 율법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지 몰랐는데 그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죽음이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구나.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을 왜 두려워할까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도 어떻게 죄인 걸 깨닫죠? 양심 때문 아닙니까? 양심 때문에. 뭔가 살인을 저지르면 누가 그 살인은 죄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양심에 갇히게 느껴지게 돼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왜죠?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뭐라고요? 양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건 하나님의 성문화된 십계명인 율법을 통해서건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이고 좋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먼지와 같고 흙과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군요 라고 하는 거룩한 두려움,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제 망하는군요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으니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그 근심은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 율법 앞에 서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율법과 양심이든 율법이든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죽음의 공포로 잘못된 길을 걷게 한다면, 그리고 뭔가 두려움 가운데 얽매여서 항상 뭔가 종노릇하고 그것 가운데 뭔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것은 그 율법을 사탄이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주신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대로 그 당시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들이 아니라 사단의 손에 잡힌 자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진리로 자유케 됨을 얻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자유케 되어서 이제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증하는 백성들인데 그들을 다시 어디로 회귀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율법으로 다시 회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 갈라디아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율법 다 안 지켜도 되는데 할례는 행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할례만 얘기한 거예요. 이방인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할례를 받으면 됩니다.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의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개념이 초대 기독교에도 그대로 스며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건 맞아. 그래서 아브라함도 계속 이 바울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은 구약과 단절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야를 계속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선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 다 좋아. 예수님 믿는 거 다 좋은데 네가 할례만 받으면 그러면 네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 그럼 네가 구원의 확증이 생기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가르침에 대항해서 오늘 본문에 아주 강하게 그들을 비판합니다. 우리 5장 2절을 보시겠어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들은 율법을 잘못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특히 더 열성분자였어요. 그죠? 율법으로는 최고의 학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스마트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보기에는, 바울이 해석하기로는, 만약에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는 것, 할례를 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모든 율법을 행할 의무를 너희가 다시 가져오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무슨 얘기인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볼까요? 우리 로마서 우리 2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2장 우리 23절부터 보면 한번 보십시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니라.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죠. 또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으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지금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고요. 그러면 그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뭐를 상징하냐면 나는 이제 율법을 다 지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건 단순히 율법 할례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한 자는 모두 행할 의무가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율법을 다 지킨다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면 할례 받는 게 유익하다. 왜? 넌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그런데 네가 율법도 전혀 지키지 않고 나는 율법을 가졌으니까 할례를 받아라 라고 그걸 자랑한다면 그건 율법을 욕되게 하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주신 목적을 네가 과소평가한 거예요. 하나님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키고 그 다 지킨 다음에 네가 할례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 되라, 이게 바로 구원받을 의인 될 수 있는 방법이야 라고 정해줬는데 그들은 613가지는 다 제껴두고, 그거 왜? 지들은 못 지키니까요. 그들은 다 제껴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할례 하나 받아놓고 난 율법을 다 지킨 자처럼, 난 아브라함의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조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겠냐.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 할례를 받는 거 안 받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율법대로 제대로 하려면,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네가 율법대로 제대로 하려면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만 따지지 말고 율법을 다 지켰냐 안 지켰냐가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방인 중에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할례 받은 자와 방불하다. 너는 할례는 받아놓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는 해놓고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기고 있잖아요. 지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할례를 받으라고 자꾸 강조하고 있느냐? 너희는 율법 알기나 해? 율법의 그 기준이 뭔지 알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따져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번 가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율법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율법만 지켜서는 안 되고, 만약에 율법을 지키자라고 이야기한다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켰을 때에만 의롭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의 그 기준으로는 어떤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하는 얘기가 뭐죠? 너희가
그렇게 율법의 종으로 팔려 죄와 사망과 율법의 그 종에 매여 있던 너희를, 그러니까 결론은 뭐밖에 안 돼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과 사탄과 율법에 매여 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해방시켜 줬거늘,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거늘 너희는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얘기는 우리로 한번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에서 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너는 그러면 모든 율법을 몇 가지나 지켜야 될 것 같냐? 네가 몇 가지나 기준이 돼야 너희가 구원을 유지하고 구원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들은 나름대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러이러한 죄는 괜찮고 요 정도는 용서해 주실 겁니다. 아니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이야기하고 뭔가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익한 것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너희가 다시 종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 사단의 권세 가운데 율법의 권세 가운데 죄의 종로로 타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리고 2절부터 보시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그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벌 외에 다른 어떤 거를 곁들이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현저히 욕보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예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처음부터 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할례 받은 사람이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할례가 뭘로 바뀌었죠? 세례로 바뀌었다고요. 세례식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표현하고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됨을 축복받고 그리고 같이 축하받는 게 바로 세례식인 거예요. 할례식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할례식도 8일 만에 할례를 함으로 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야를 표현해 주는 것뿐이지 그 할례를 100번 1000번 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과격하게 이야기하냐면 야 니들이 그렇게 할례가 좋으냐? 할례가 좋으면 다 거세해버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5장에 보면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이게 뭐냐면 거세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차라리 할례하지 말고 그냥 다 거세해버려. 할례가 그렇게 좋으면. 지금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거죠. 즉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적인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로마서에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라는 거 아닙니까? 육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베풀면서 사실은 모세가 할례에 대한 규정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 할례가 중요하지 않고 너희들은 어디에 할례를 하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마음의 할례를 이해해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가보세요.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5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약시대부터 이것을 강조했죠.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너희가 택함 받았으니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았음을 표현하는 게 뭘까요? 육적인 할례인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마음을 곱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목을 곱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뭐죠? 목이 곧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목은 어디로 가 있는 겁니까? 애굽으로 가 있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내내 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척하지만 그 마음과 모든 생각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 목이 굳어진 것이 부서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거든요. 신명기 30장 가보십시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부터 보세요. 구약과 신약이 얼마나 일맥상통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할 것이니라. 보세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할례입니다. 그럼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게 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함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게 뭘까요?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값어치 없는 걸로 여긴다면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은 마땅히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으려고 한다고요. 율법을 준행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0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게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자, 오늘날 육적인 할례의 표현이 뭐죠? 세례죠. 세례인 거예요. 그러면 그 육적인 세례는 진짜 세례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세례는 뭐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세례는 뭡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육체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씻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죄사함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너희는 이제 육적인 자녀가 아니라 너희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녀야의 표식이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처럼 너희가 이제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손이야 를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적용되게 하는 역사가 뭐냐면 바로 성령님을 통한 마음의 할례라고요. 거듭남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받아요?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귀경된 겁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졌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게 에스겔서에 예언된 거잖아요.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에게를 정결하게 하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는 뭡니까? 너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새 영을 주시고 거기에 누굴 보내세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게 하더라. 그리고 스스로 내가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스스로 믿게 보더라.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역사가 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심령이 가난하여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자신의 죄를 스스로 믿게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거룩에 대한 열망함이 없었어요. 그냥 내 이기적인 욕망만 채우면 됩니다. 그런데 거듭나면 눈이 떠졌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돌아보니 어때요? 여전히 죄의 욕망 가운데, 이 육체의 욕망 가운데, 죄 가운데 또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오라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애통한다고. 애통. 구원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애통인 겁니다. 그 죄를 믿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즉 그렇게 믿음으로, 성령님으로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할례 받고 안 받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뭐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요. 이건 죽은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우리의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열매를 맺는 믿음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심을 내게 합니다. 그 믿음은 살아있어 행함의 열매를 드러내는 믿음입니다. 이게 야고보가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믿음을, 할례 받는 게 중요하지 않고 너희가 정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있다면,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성령님을 언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가 부어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뭐라고 하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이 뭐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죽이시며 우리를 사랑에 확증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성령님이. 이게 성령 세례인 거예요. 즉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사랑에 감건되고 그 사랑에 감격이 되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생겼다고요.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에게 믿음을 격발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어디로 끌고 갈까요? 반드시 사랑으로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보세요. 베드로후서,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이 뭘까요? 이제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신기한 능력이 뭘까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역사하는 능력이겠죠.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여 성령님은 우리를 누구를 알게 하시죠?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우리 5절부터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자, 보십시오.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가만히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서 우리 안에 능동적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역사하여 그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겁니까? 믿음은 덕을 만들어내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뭔가 내면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뭔가 내 마음을 변화시켜요. 뒤흔들어요. 믿음은 지식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거짓된 믿음입니다. 제대로 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덕을 만들어냅니다. 달라지죠.
그리고 그 덕은 뭐를 만들어내죠? 지식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말씀을 보고자 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는 뭡니까? 자신을 판단하게 됩니다. 지식이 있어요.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이 믿음은 덕을 만들어내면 덕은 그 지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제 지식은 뭘 만들어냅니까? 절제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나는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아요. 난 내 맘대로 살고 싶단 말입니다. 난 육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식이 있으니까 이제는 뭐 하게 돼요? 자꾸 절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힘들죠. 절제하는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절제는 뭐를 만들어내요? 인내라는 걸 만들어내요. 우리 안에 뭔가 단단한 인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는 뭐를 만들어내요?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막 내가 남들이 체험 못하는 걸 뭘 체험하고 막 누구 막 병 고쳐주고 이게 경건이 아니에요. 성경엔 그런 걸 영성 경건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경건은 내면입니다. 믿음이 있고 믿음이 덕을 만들어내며 그 덕이 내 성품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끊임없이 뭔가 절제하게 되고 인내하는 고난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경건이라고요. 경건, 영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경건은 혼자만의 그 경건을 자랑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경건은 어디로 연결되죠? 형제 우애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율법의 강령을 말씀하십니다. 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율법의 강령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으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반드시 뭐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믿음에 사랑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열매들을 끊임없이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가봅시다. 13절이에요.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방종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값어치 없는 거로 여기거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가 자유하다. 율법에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다. 너희는 구원받았다. 그 구원에서 흔들 자가 없다. 그 어떤 율법도 너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욕망함이 생기는 것처럼 거룩한 열정이 생기는 것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만드는 그 믿음은 너희를 방종으로 데려가지 않고 너희를 서로 종노릇하는 대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성도를 위해서 뭡니까? 자기를 내어주는 십자가의 길로 데리고 가둬야 말들한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죠. 내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이룬 것입니다. 십계명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이 지켜집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읽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 놓은 형상을 갖고 우상 숭배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반드시 덕은 지식을, 지식은 절제는 인내는 경건을,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는 반드시 형제의 사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그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사랑이 반드시 증명될 것입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첫 번째 형제인 부모를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를 존중하게 될 거란 얘기인 거예요. 탐냄을 하지 않을 거예요. 더 줄 거죠. 도둑질하지 않겠죠. 그를 더 챙기겠죠. 거짓 증거하지 않겠죠. 그를 위해서 더 정직하게 그 앞에 서려고 하겠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율법의 강령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율법의 3가지 용법을 이야기해요.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첫 번째 용법은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 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세 번째 용법은 구원받은 자,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얻고 참된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의 목적이 된다. 이게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릴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화가 났습니다. 그 화가 난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현이 아니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짜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의 특징은 뭐냐?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 자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면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자유하고 하나님에게 이제 정죄함이 없지. 그런데 그 자유를 방종으로 드리는 삶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서로 종노릇하는 진짜 믿음의 열매를 드러내. 그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율례를 어떻게 존중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그 열정적인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하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그 열정적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고자 하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알고 믿게 된 백성답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 백성답게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또 형제에게 종노릇하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또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 참된 구원받은 백성들답게,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